여러분 성경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냐,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았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도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경험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모함이요? 당연히 주님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살로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돋을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들은요, 해가 뜨기 훨씬 이전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창 밖이 캄캄할 때에 그때 나와서 집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무덤으로 갔을까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까지 가는데 그 무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손으로는, 힘으로는 그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요, 새벽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들의 사랑이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주님께로 이른 아침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름을 성경에 남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대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둘은 딱 잘라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일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도 많이 사랑할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일을 많이 한 만큼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한다, 내가 그래도 쉬지 않고 주님을 쫓아다닌다 하면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사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도 따라서 잡힐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꾼은요, 일밖에 모릅니다. 사꾼들에게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꾼은 오로지 일만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사꾼들은요, 포기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요,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포기하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사명 이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아가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기억함.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따라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억.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아니, 굉장히 큰 정도가 아니라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어볼 때에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라고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면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주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로소 적용이 될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의 돌문은 막아 있던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승화된 기억입니다. 이제 여인들은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현실을 바꿔놓은 기억이 바로 믿음으로 승화된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기억부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직접 믿으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말을요, 믿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위상은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을 셀 때는 여인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들만 셌습니다. 또한 남자가 아니란 이유로 여인들은 상속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말은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여인들은요,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사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도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말은 마치 재판장의 그런 선언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여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한 목격했고 그것을 와서 바로 지체 없이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아무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허튼 소리로 여긴다. 그런다면 아마도 많은 여인들은요,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내가 증언해봤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만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을 증거한 여인들이 되었다. 이 여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런 직분이 있어야만 말에 그래도 권위가 실리고 내가 그래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또한 경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 경력을 해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남들에게 믿게 할 만한 좋은 학벌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필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꿋꿋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